들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들리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또 들리는가, 쉐마의 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 들리는가 라는 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서를 보면,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제6시, 우리로 말하면 12시부터 오후 12시가 되겠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정해진 율례입니다. 규례죠, 규례.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는 그 규례는 참 좋은 거지만 오늘 이 9시, 항상 주님이 9시 운명하셨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 시간대 그랬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있는 그 시간에 주님 운명하셔요. 즉 주님의 역사 또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뭐였냐면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뭐예요? 이상과 환상과 몽조로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 말씀을 듣다가 내 말씀을 읽다가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오늘 제목처럼 들리는가?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45절, 46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람 언어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즉 하나님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결단을 내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물론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오유 저게 그래서 어떻게 먹냐. 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래요. 너희들이 양계장을 갔다 오면 계란을 절대 먹지 않는다. 근데 그 선생님이 계란을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보고 아유 어떻게 이걸 먹어 우리가,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보자기를 내리시고 잡아먹어라 환상 중에 그래요. 저는 유대인으로서 가증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하게 만들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따라하시다.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한 번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 결단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많은 영혼이 이걸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걸 듣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살 앞에 섰고 실패하고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쇠퇴해져가는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쇠퇴해져가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다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건 내가 모른다. 나도 답답하다. 즉 이 쇠퇴해져가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영혼을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당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영혼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는 거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그만할까? 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보러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다. 내가 내 정에 못 이겨서 내 인간에 못 이겨서 뭐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없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도 그걸 감사를 100%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해도 하다 보면 힘들면은 이거 괜히 했는가 보다. 이럴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말씀이 들리는 건데 내가 어려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다. 즉 들리는가? 근데 그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는 거죠.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영혼을 마음대로 자살을 해버리고 내 영혼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방학을 하겠다고 떠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어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들리는가? 그러면 예,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들리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는 못 들었지만 내 영은 듣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들리는 보이는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니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 빛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빛은 뭐기 때문에요. 빛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빛이 왜 필요해요? 캄캄하니까 필요해요. 안 보이니까 후레쉬 들고. 그 빛이 뭐예요? 내 길을 인도하고 내가 어디로 갈 방향을 인도합니다.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엘레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어디 보자 엘리야를 부르냐 누구를 부르냐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군사 한 명이 병사 한 명이 깨달아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깨달아요. 어떤 죽음도 하늘이 흔들리고 비가 내리지는 않았는데 지진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죄를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봤을 때 그런 적이 없어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는 우리 강단에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죽어주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라고 십자가 들고 막 십자가의 그 보이는 나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나와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나고 그래야 이사야 53장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랑 같이 내가 흘려야 될 피 그 피를 주님이 같이 그 거룩한 보혈로 흘려주시고 이제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밤낮 참수하는 마귀가 한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막 바라고 저 바보라고 막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왜 변론을 해줘요? 성령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한 또 내가 주님을 놓아도 주님은 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빠질까 하여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편지 왔잖아요.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속고 있다. 예, 나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게 얼마나 큰 장차 영적인 축복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막 우리 예성이가 그래요. 저한테 내가 강원이 지원이가 글쎄요, 지원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갈란가. 형으로서 이 학업에 종진을 해보고 한 6년 가까이 학업에 종업을 해본 이상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형으로서 장자로서 우리 박동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렇게 엄마한테 달라두고 말도 안 듣고 뺀들뺀들인데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더니 글을 모르는 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글을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태반이 글을 모르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진짜 실제 제가 전도사 신학 가기 전에 이렇게 놓고 보고 있으니 돋보기를 쓰고 글을 아는 것처럼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게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모르는데 들고 다닌다는 자체가, 여러분, 글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글을 모르는 것이 그분의 죄입니까? 글을 모르는 게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 부모의 죄예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알리지 않는 죄가 큰 것이지 어떻게 그분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 따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니 기회가 와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 말씀은 내 영 속에 이미 들렸다는 거예요. 내 계산기, 복잡한 계산기를 가지고 막 두들기고 주판을 튀겨갖고 이렇게 해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친구를 잠깐 뭐를 전해주고 오는 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신 우리 고향 선배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이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지금 10수년을, 내가 20몇 년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아니 여러분,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암이었단 말이에요. 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남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냄새나고 이런 그런, 정말 내가 그 말로 내가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전화를 받다가 도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들음이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적어도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뭐 감사 이런 걸 떠나서 요 상대편이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정신병을 이렇게 앓고 병원에서 나와서 몽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누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옳은 말을 하면 옳은 그 얘기를 해서 그 형님이 그걸 본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예. 자기가 바라볼 때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리는 대로 말할 수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바다니가 과연 우리에게는 여러 각도로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영적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누가 예수를 믿어? 여러분, 누가 기독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구원받을 영혼은 적다는 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버림받을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정도로 할지라도 내게 한 가지 소망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주님이 내 자녀들과 내 성도들과 내 영혼들, 나와 관련된 영혼들 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내게 들리는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좌절을 주거나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창으로 찢김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고 무시를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것 같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 속에 진실이 없이 우리 심령 속에 그 은혜가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솔직히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뭐 침례 세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거 했다고 구원에 확신이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내 환난, 내 십자가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가대표 2002년도에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인데 췌장암 사기랍니다. 갑자기 황달이 와가지고 여러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검진을 딱 받았는데 MRI 촬영을 했겠죠. 췌장암 사기라고 합니다. 다음날 경기가 있으니 경기를 나왔어요. 하는 말이 인천팀이 강등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근데 그 상대편 감독은 수원 감독인데 둘이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난 여러분 참 그 유상철 감독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췌장암 사기 여러분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떼내도 죽고 붙여놔도 어차피 죽는 아주 불치의 병입니다. 그에게 제가 친분이 있다면 주님을 진짜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들리는 이 복음 귀에 아무리 때려 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벽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나 들으라고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나 받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복을 받고 영이 무너지지 않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그에게 있다면 나는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솔직히 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라도. 근데 그 유명한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세상 방송이나 나가는 그런 유명함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속여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죄 짓는 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뭘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나 나나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음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들릴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 속에 우리에게 퍼지기만 하면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아니라 그저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만난 주의 종들은 이랬으나 이제 하나님의 환난의 때 만나는 종들은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지자들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론은 다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온 권세를 가지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노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역사하셨던 삼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떡을 해먹고 죽을 수 있었던 사렙다 가부의 그 여러분 은혜는, 그가 들렸던 축복은 뭐였습니까? 죽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실천을 잘하고 여러분 속담에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가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여러분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복을 줘. 확신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합니다.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뭘 줘요? 복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나를 먹게 해라 그럴 때 그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찼겠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낙엽 걷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달라 하십니까? 근데 그 사렙다 가부의 안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딱 그만큼씩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전두환 대통령 한 분만 그 복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 50만 원이 매번 나오는, 아마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도 그건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렙다 가부의 영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5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 50만 원은 매번 따를 때마다 나온 50만 원의 복. 저도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음성을 들렀던 그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모여서 오늘 네 아들 오늘 내 딸 잡아먹자 하고 인육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이미 아람 군대 떠나서 없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게 천지에 깔려 있는데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회심을 하게 돼요. 주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회심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우리 그 길, 여러분 천국의 길은 좁아요.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좁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우리 얼마나 배려해 주십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곡기도 못 넘기고 아무것도 나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넓게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족한 종부터 여러분들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그 한 영혼 천국 가는 거 쉽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아무것도 잡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저는 여저께 여러분 풀을 뜯는 어떤 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무를 베는 어떤 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 풀을 뜯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베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시비를 걸란가 모릅니다. 얘기를 해도 안 한 거라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풀을 뜯으면서 아직은 더 장수할 수 있겠구나. 아주까리를 주었던 108살에 운명하셨던 저희 동네 남춘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주까리라는 콩을 줍고 있습니다. 할매 이거 왜 주서 그랬더니 그 죽고 있어. 할매는 오래 살겠네. 그때 당시 그 할머니가 102살이었습니다. 102살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욕심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살려놓는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모든 기관 중에 귀를 축복해놔요. 귀.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납니다. 다 있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래요. 내가 저 마찬가지죠. 사람이 혈기가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그러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듯이
엘레 라마사니 사막다니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건 여러분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죠. 이 말씀이 들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태평성대를 이루어 줍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도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때는. 왜? 다 되니까. 그런데 그냥 죄만 짓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교하고 배교하기 시작하면 막 이단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그때는 선지자들 보내요. 사세 안 나오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뽕 따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데 사세 진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갖고 전해라 하고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왜 그러신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 하나님 마음으로 딱 근데 그 지금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를 보내지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리는가? 승리해야겠다.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거 뭐 작정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너에게 이 은혜가 될 거야. 확신을 가져.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요.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 개념과 다르다. 나는 오직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내가 너를 죄를 모든 것을 해결 하셨다. 그건 다 믿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99%가 다 믿는다고 봐야 돼. 그거를요. 근데 그게 입으로 믿어지고 그런 글로 믿어지면 안 됩니다. 내 영 속에 들려야 돼요.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확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이 들려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다는 장로님의 저 모습을 보면서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주랍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연기 생활은 필요 없다. 늘 얘기했던 말씀 있잖아요. 신앙은 연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걸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머리털, 여러분의 혈액이 얼만큼인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옷 벗기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 뽑히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 사람처럼 저기 단식한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구경 가잖아요.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을 가는 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아주 질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눈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주 모든 죄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한 하나님 전도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귀는 대단합니다. 나는 마귀를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접은 적이 없는 마귀구나. 실제가 그렇잖아요. 주님 외에는 패해보지 않는 불패 신화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난 철저히 깨달았어요. 절대 마귀는 사람에게 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잡아야 됩니까? 주님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 들려서 그 주님 잡지 않으면 이거 끝장나겠구나. 이거 완전 이건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구나. 이게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대입하지 않아도 그냥 딱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나 어제 그 말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나 좀 도와주라. 막 근데 막 나 너무 힘들어 목사. 기저귀를 하루에 10개씩 하는 게 아니야. 물을 못 먹겠대요. 무서워서. 그냥 한숨만 나오더라고. 근데 이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주님은 말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섬겼다고 얘기를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하면서 병든 사람한테 나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우리 스승 목사님 하신 말씀 맞아요. 인간이 돼야 되겠더라고.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미가 좀 있어야 그것도 주의 종이 돼야지 이거 쓰임 받지. 이거는 뭐 사람 이거 사실이냐고 써요. 어찌 화가 났어. 나 좀 도와줘.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도 강단에 서가지고 성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누가 하나님이 너를 종이라고 부르냐고. 나 진짜 나는요 목사 받으면 무슨 대접 받으려고 온 사람들 보면 대단해 죽겠다. 거들먹거리려고 그냥 어제 안수 받은 뜨끈뜨끈하셔가지고 안수패 잉크 담아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덤비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덤벼야 되는데 그냥 기본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집회를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들었고 보았고 안다는 거야. 이게 누가 알려준 거야. 귀신이 이렇게 알려주는 귀신이. 나 주여요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들리는가는 이 66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 속에서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주님의 영혼 살리는 도구로 인도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들리면 되잖아요. 내게 들리는가? 예, 할렐루야. 주님 들립니다. 들리는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사는 영원히 사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너희 조상들 봐라.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영생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영생을 보장해주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엘리야는 얘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중간에 머물고 있는 놈들 만들지 마라. 정확하게 나눠. 하나님 여러분 분명하게 나누시잖아요. 딱 나눠버려요. 제비뽑기도 나누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딱 나눠요. 주님이 쓰시는 종도 어떻게 나눠요? 성령과 성령 받지 못한 자. 내가 예수도 하고 내가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정확히 나눠졌죠.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간단함 속에서 우리가 늘 죄짓고 다시 또 주 앞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또 뻔뻔하게 들어가서 회개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서 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원칙, 영적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러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루에 여러분 주님 용서하시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들어오라고 그래요. 더 넘게도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 못 들어가면 죄에 잡혀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100% 용서하시고 120% 용서하시고 여러분 완전히 책임지시려고 계속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이런 거 아는 거 아이고 다 알지. 애들도 그냥 째까는 애들도 막 오로로로로로 하고 막 주일하게 때 막 주주들하고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골고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거 뭐 다 아는 거 이런 걸 이런 거 주주도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그래서 애들이 뭐 성령이 임했냐고요.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게 내 가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잘해오고 막
목사님 자녀고 막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고 조조조조조조조 애우고 그런데 왜 여러분 중학생 이제 여러분 더 낮춰서 얘기할게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왜 주님을 떠나냐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은 주님을 떠나버린 영혼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되고 더 넉넉히 왜 20대가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대에 예수님을 믿어봤기 때문에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잘 알아요. 응? 너무 잘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학습으로 가면 안 돼요. 영으로 내 영속에 학습이 아니라 뭐예요? 영속으로 하나님 학습을 잘 알았던 다니엘이 왜 여러분 복이 받았어요? 영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그 믿음의 대를 받더니 아주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다니엘 위에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왜? 내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지금의 지역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끌려와서 내가 이 꼴 다 당하고 내가 지금 내 땅 예루살렘에서 내 땅 이스라엘에서 살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를 왔다 이거예요. 나는 황제가 배설해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야말로 여러분 다니엘은 배짱의 사람이고 정말 다니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있었던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다니엘의 심령 속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유 사자구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막 출중하고 막 대단하고 막 병이 들었어도 막 암병이 들어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동네 여기 돌아다니는 짬타이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돌아다니는 배 나와가지고 짬밥 긁어먹는 그런 여러분 고양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람 한 명이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여러분 그런 사자를 여러분 3일씩 이렇게 며칠씩 굶겨놔가지고 막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려. 근데 결국에는 그 변덕스러운 그 있잖아요. 펀더왕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성경에 여러분 바로 요셉 때 바로도 하나님 믿어버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저희가 가서 이상한 태극기 나도 그 청와대 앞에 그 추태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놓으면은 솔직히 가짜는 막 아이고 가서 밥 먹어라. 다 우리가 이겼다. 아이고 그래도 거기 군고구마장식 아주 컨셉도 아주 정말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컨셉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풍파를 맞아보고 체류탄을 맞아보고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볼 때 여러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깨달아요. 웃더라고 웃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당키는 하는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인가요? 그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 나간 또 완전 없어요. 어디가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무슨 구원이 있냐고 얘기가 말해도 난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난 할 말이 있어. 왜? 그놈들하고 여러분 진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항상 성경은 가짜와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자와 귀머기 자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귀머거리가 들리게 될 때는요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의 귀를 열어줘 버리는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병 고침 받은 것을 육체로 고침 받았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쿠퍼스 먹고 나왔다고 간암 나오면 쿠퍼스 먹고 나왔다고 이런 이딴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치유되는 거, 영이 치유되는 거, 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인류를 향한 절규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최고의 축복의 소리 엘레엘레라마사마다니요. 주님은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가셨지만 마음은 찢어지게 아파요. 내가 봐도. 그러나 나를 봐서는 여러분을 봐서는 인류를 봐서는 이보다 더 다행인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축복이 되는 일이 있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 가가지고 저 죄짓으로 다니니 내가 진짜 주여.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개혁이 다 일어났을 때 기도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한 번 하나님 기회 주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입새처럼 그거를 떨어지면 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생명을 연장받는 것처럼 있는 우리 기독교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찬란한 빛이 필요하고 진짜 참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이 듣고 주님을 선택하고 다시 어둠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